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2009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세대를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대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시대입니다. 선지자들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그 일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는데 재림의 날에 일어날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재림시에 일어날 수많은 그런 열국의 변화에 대해서 다니엘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아모스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가, 하바냐가, 스바냐가, 그리고 하박국이, 호세아가, 말라기 선지자가 너무나 정확하게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날에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in the last days라고 하는 플루럴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말들은 이 단수와 복수를 쉽게 구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마지막 날들에 하면 좋은데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집합명사로 마지막 날이라고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아카립 하야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카립 하야민이라고 하는 말은 the last days라는 뜻인데 last days를 보면 어떤 말씀이 되어 있냐면 last day 가운데는 the beginning of the last day가 있고 the end of the last days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도 마지막 날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 날이 끝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last days예요. 그런데 이 last days에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너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last days가 비기능하는 포인트가 바로 무엇이냐? 패역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리고 패역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고 내가 나 사자를 보내고로 말미암아 나의 올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예비하게 한다고 하는 세례요한의 도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림의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시대 last days가 시작되는 아카렛 하야민의 비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마지막 날 가운데 시작 포인트인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우리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의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산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그가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 오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시기 전에 그가 부활하심으로 구약에 보여줬던 선지자들의 beginning of the last day 가운데 일어났던 초실절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마지막 시대의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무리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또한 초림으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또 하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가 친히 성령을 보내실 것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성령이 50일날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49days가 끝난 50 days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beginning of the last day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씨 뿌리는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초림은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이었고 초림의 사역은 생명의 산떡이 되시고 어린 양 보호자인 되신 그가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늘나라의 영원의 생명을 얻게 하셨고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할 때 세상 끝날이 the end of the last day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초림으로부터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비기닝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의 안방들도 자리를 내어주고 유럽의 기독교들이 디클라인되고 있고 세계 어디를 봐도 세속주의가 물들고 있고 동성연애와 낙태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들과 수많은 죄악된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포인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the end of the last day
마지막 날 가운데 끝점이 오는 이 날이 오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 많은 신앙들 가운데 문제가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볼 때 성경 공부용으로 말씀을 공부한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공부할 때,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5대 제사를 공부할 때, 성막을 공부할 때 성경 공부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얼마나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냐면 성경 공부용 성경이 아니라 성경 어느 구절을 펴주는 때마다 모두 다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씀도 성취됐네? 이 말씀도 어느 구절을 보든지 간에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옛날에 한 40년 전, 50년 전에 이 말씀이 잘 해독이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은데 그런 말씀들이 모압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시리아에 대해서, 아람 군대에 대해서, 레바논에 대해서, 퍼시아에 대해서, 미디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들을 보는데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그 나라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무려 2700년 전에 어떤 말씀은 무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2700년 전에 예언됐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1947년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1월 19일 날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건이 12월 29일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하면 1897년에 데오도르 헤르츠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주이시 네이션이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이분은 내용이 뭐냐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학대받고 피난 다니고 그냥 나라 없는 서름을 온갖 당했을 때 이들이 너무너무 참으로 기가 막힌 사건들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드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독일과 프랑스의 접경 가운데 보면은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알작 로렌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알포스톤의 그 유명한 책에서 나오는 마지막 수업의 장면에 나오는 지역입니다. 드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그 땅이 원래 독일 땅이었다가 프랑스형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이 돼서 포병장교로 그가 하게 됐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가 스파이 혐의에 따라서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누명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누명을 받은 그가 결국은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모함과 유대인들에 대한 그러한 기가 막힌 기독교가 만들어낸 그러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은 아주 수준노들이요. 그 세익스피어에 나오는 것처럼 베니스의 상인처럼 유대인들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런 이미지가 서구 기독교들이 꽉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만 남을 때마다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1492년에 가장 큰 대량 학살이 스페인에서 일어났습니다. 콜럼버스 때에 더불어서 콜럼버스 추방령이 일어났던 데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600만이 죽었던 것은 또 그 후의 일이지만 유대인들은 언제나 스케이트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레피스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데 이제서야 처음으로 유리방황한 유대인들이 우리도 나라가 필요하다. 우리도 고토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 서로 갖지 말자. 그것은 무슨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토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유럽 사람들 가운데서 유럽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말하면 스파르딤, 하나는 아스카나즘 유대인인데 아스카나즘 유대인은 러시아로부터 폴란드 이쪽에 오는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스파르딤은 북아프리카를 정리해서 스페인 그 다음에 포르투갈 해가지고 영국과 그리고 독일로 가는 그런 유대인들을 스파르딤이라고 말하는데 이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도 활용을 못 받는데 이때 데오도르 헤르츠리 우리는 유대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Jewish nation. 유대 국가를 건설하고 나면은 우리끼리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끼리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1897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벨파우라고 하는 외무부 장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서명을 하게 됩니다. 로스차일가의 가문에 그 힘을 얻어서 그 벨파우의 사람이 그 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돌아갈 수 있다. 원래 예상했던 것은 유간다라는 나라로 가기도 했는데 싫어하니까 결국 고토로 가는데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영국이 그렇게 해가지고 브리티시 맨데이트를 만들어 놓은 것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딱 또 아래를 두고 있는데 1617년에 알렘비 장군의 개선 그 승전고로 말미암아 시리아와 다마스커스, 요르단, 예루살렘이 바로 영국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냐면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고토로 돌아갈 때 그것을 땅을 사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1947년 11월 29일 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2000년 만에, 거의 200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가도 된다고 하는 유엔의 가결 법안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참석했던 나라들이 이 투표를 했을 때 보면은 33개 나라가 찬성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참석했던 13개 나라가 반대표를 던졌고, 무려 10개 나라가 기권했는데 반대표가 기권한 나라를 다 합쳐 23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1947년 11월 29일인데, 이때 일어났을 때 바로 그 중요한 그 안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파티션 로라고 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것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지나는 지역, 팔레스타인 난민이 있는 지역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거하는 땅의 경계를 정했는데, 땅 56%의 땅을 유대인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이 56% 땅을 준다고 할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을 살아왔는데 이런 법이 있느냐. 그래서 파티션 로를 반대하고 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합쳐서 60만 명. 그런데 그 헤시마이트 조르다니안 킹덤, 그 요르단 왕이 베틀레헴, 예루살렘 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 다마스커스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나라. 그 다음에 말묵광저로부터 영국,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영국령이 됐던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땅 가운데서 거기 이 유대 60만 명을 딱 두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의 숫자를 딱 세보니까 몇 명이냐면 4천만 명이에요. 60만 명 된 600만 명만 돼도 괜찮겠는데 60만 명이 사는 조그마한 유대인들 사이에 4천만 명이 쫙 바글바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나가도 학살당합니다. 아녀자가 제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키부츠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학살하다가 그 다음에 그들이 자위대를 건설하는 것이 가대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국회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끼리 자위권을 만들어서 할머니도 총을 들고 할아버지도 총을 들고 그 나약한 여자들도 총을 들고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났어요. 그것은 말하면 힘이 없는 유대인들이 그 탱크 하나 제대로 없지 않고 장총도 제대로 없고 총알도 만들 줄도 모르는 그런 유대인들이 전쟁 가운데서 아랍 사람들과 전쟁에서 하는데 아랍은 유엔은 반대를 했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거둬가지고 딱 가면서 독립을 선포했는데 그게 언제냐면 1948년도 5월 14일 오후 4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독립을 딱 선포를 했는데 이 독립 선포한 것이 사람들은 우연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보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그 성경에 쓰여졌던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성취된 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한 구절도 그냥 보지 마십시오. 말씀 하나하나는 모든 예언의 성취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놀라고 있어.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8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 그 자민을 순사했구나. 시온 이스라엘은 구로하는 것이 산 진통을 내는데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다가 독립할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333년의 지배 가운데 미국 지배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남아메리카의 모든 나라 가운데 스페인의 지배를 받은 날이 300년이 넘었습니다. 아프리카가 250년의 식민지 통치 지배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독립했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가 수백 년 동안의 지배를 받다가 비로소 독립을 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십시오.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에 갑자기 1947년 11월 29일 날 유엔 가결이 떨어지고 나라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수고만한 사람들 그 아랍의 4천만의 사람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전쟁의 승리를 해서 독립을 선포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식간에 그 시온은 고통하는 중에 구로하는 중에 아이를 낳는 진통 속에 바로 냈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를 낳는데 나라를 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나머지 예언들이 다 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큰 문제가 풀려지고 나면은 알리야의 문제들이라든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 앞에 돌아오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게 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확하고 완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희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돼야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바로 안에 꽃을 핀으로 열매를 맺는 특이한 나무가 아닙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단단했던 나무 가운데 연한 순이 나와서 가지가 나와서 포들포들해지면은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송송송 밀립니다. 이것은 뭡니까? 2000년 동안 죽었던 것 같은 그 단단한 가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1890년 데오도르 해출을 통해서 바이실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 조그마한 유대인들이 있다가 600만 명이 학살을 나가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것 가운데 있었는데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줄 알고 모든 아리안 족속들에 의해서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은 자취를 감춰버린 줄 알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날에 그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날에 나라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예수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봐라. 죽었던 것 같은 그 나무 가운데 연한 가지가 나와서 그 잎사귀를 내면은 그 맛있게 생긴 그러한 무화과가 다 멸려서 그 열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주님이 다른 때 같으면 너희는 왜 그것을 묻느냐라고 책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말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어 너희 알 바 아니요. 주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동안에 가장 큰 것이 해결되고 나면은 나머지 작은 것들이 점점되면서 우리 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단순히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충만하게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을 얻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용을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고 온 열방에 돌아오는 축복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그냥 받지 아니하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및 관절까지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일어나며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며 말씀을 통하여 열방이 일어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은 얼마나 참으로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들인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이스라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라고 하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회복 이후로 예루살렘의 회복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객들이 스가랴서에 에레미야서에 하박국서에 호세아서에 아모스서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다니엘서에 이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풀려지기 시작하는데 내 심장이 뛰는 것 같고 그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서 말씀을 배우며 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시대를 예비하여 열방을 끼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이 깨달은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는 모든 머리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의 힘을 주사 깨달은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우리가 잠깐 한번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유대인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 유대인을 죽였던 놀라운 사건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유수될 때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된 그 날하고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해판 날이 똑같은 날입니다. 남한국 유다왕국이 바벨론에게
유배되어 끌려갈 때 참담한 모습보다 더 참혹한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루살렘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 하면 몇 번이더냐. 너희가 우리라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오실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우시었던 예수님의 모습.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 이방인들의 발에 밟힐 것이고 그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다시도 못 돌아오는 비극적인 일들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AD 70년에 그 많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인가를 보면서 1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9만 7천 명이 끌려가는 그 참혹한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회파된 날, 구약에서도 회파된 그날, 신약에서 회파된 그날에 그들은 통곡하면서 그 성전의 문을 디도 장군이 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보는데 내가 유대인들을 삽으로 떠서 지중해에 묻어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유대인들 하면 이가 갈렸던 것이지요. 한 번도 굴복되지 않은 유대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것은 디도가 알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로마에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AD 68년에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령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멸망당한 것이 AD 70년입니다. 그런데 이때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그 발악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면 전부 도성마다 찾아가면 어려우니까 명절을 기다렸던 것이지요. 절기를 지키기 다 왔던 유대인들이 다 몰려있으니까 어떻게 10만 명이 들어가는 도시에 110만 명을 바글바글 모아놓고 그냥 가둬서 죽인 것이지. 이 참혹함을 여러분 보십니까? 디도가 말합니다. 성전의 금을 다 가져가도 괜찮고 너희들이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너가 찾지만 유대인들을 참혹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돌에 다 무너져도 여기 벽 하나 남겨놓으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웨스턴 사이드 월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웨일리 플레이스라고 하는 웨일리 월입니다. 통곡의 벽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 후손이 자사전선 다시는 오지 못하는 비극의 장소, 다시는 이들이 예루살렘을 받지 못하는 평화의 땅이 아니라 그것은 고난의 땅이라고 하는 보여주는 디도 장군의 말이 있던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땅을 남겨놓은 것을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멸망받고 저 티베리우스에 저 갈릴리 바닷가에 숨어 살던 유대인들이 절기 때만 되면 성전 폐망이라고 해서 울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AD 135년에 또다시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 남은 유대인들마다 완전히 다 색출을 당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와서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 러시아로, 저기 북아프리카로, 모로코로, 예멘으로, 에티오피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마다 보면 너무나 철옹성처럼 막아선 곳에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잔틴 제국에 와서야 비로소 그들은 통곡의 백 단 하루 참배하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그것을 회복했을 때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골고다경을 보고 나면서도 유대인들이 그곳에 오는 것을 허락지 않은 그것이 허락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인 것이죠. 그리고 그 비잔틴 제국에 있던 그곳 가운데 이제는 이슬람이 일어나가지고 우마야드 왕조, 아바시드 왕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만루크 왕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가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그 모리아산에 성전산이 있는 곳에 강남산이 있는 곳에 그곳에 이방인들의 발에 빗기게 되고 성전산이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알사크 사원이라든지 황금동 사원이라고 하는 Dome of Rock이라고 하는 것이 지어져서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예루살렘은 회파되어버리고 가장 비참한 곳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기다린 것이 1917년까지 알렉리 장군이 돌이킬 때까지 이방인에게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단들이 무려 31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했을 때에도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통곡이면서 울고 싶은데 여전히 그 예루살렘은 하시마이트 킹덤의 요르단 왕국에 속해 있었고 유대인들은 갈 수가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196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리아와 레바논과 요르단과 이집트 4개 나라가 연합군대를 편성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요르단 왕국이 침략하게 되고 그리고 시나반도를 통해서는 탱크 부대가 들어오게 되고 시리아 골란 하이츠를 통해서는 시리아의 놀라운 포병 군대가 들어오게 되고 레바논을 통해서는 육군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온 땅을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때 일어난 전쟁이 6.1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6.1 전쟁 가운데 이집트 공군기가 떠보지도 못하게 지중해를 건너서 뒤통수를 치게 해서
한 대도 뜨지 못하고 다 망하게 하고, 그리고 시내반다에서 그 진군하는 탱크 부대들이 너도 나도 진군하다 말고 그냥 다 헬멧을 던져버리고 그 탱크를 몰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당신 왜 도망갔느냐고. 저 앞에 엄청난 이스라엘 탱크 부대가 와서 우리가 무서워 도망갔다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2대가 왔어요. 근데 성경에 일어난 한 것처럼 환상이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탱크 부대가 사막에 엄청나게 오는 줄 알고 다 도망간 건데 2대에 그냥 완전히 탱크를 다 놔줘버렸어요. 골란 하이츠에는 유칼립투스는 나무를 심게 해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거기만 폭격하면 포병들이 다 사라지게 하고 레바논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6월 5일날 시작한 전쟁이 6월 11일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계획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자기네들이 모르게 전쟁을 하다가 예루살렘까지 들어갔는데 백병전으로 원바이원으로 송을 쏘다가 들어가다가 나중에 총성이 마지막 멈춘 시간이 바로 언제입니까? 11일입니다. 이 11일 날 그들이 다윗의 배를 올리게 됐을 때 총성이 먹게 되고, 이날이 바로 킴요프로 끝나는 6.1 전쟁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킴요프로가 아니고 6.1 전쟁이 끝나는 날이었는데, 이날 이들이 보니까 놀랍게도 예루살렘이 회복된 유대인 손으로 들어온 최초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되었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이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비로소 그 땅을 찾게 된 것이죠.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야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구약에 나타났던 모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이 2700년 전 이사야가 말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며, 어떻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며, 어떻게 이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며, 어떻게 힌두교들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며, 어떻게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어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만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 가운데 그가 친히 어린 양 보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사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전까지 그의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서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가 하늘로 오르사 그는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의 지파를 따르는 자로 예수께서 친히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피를 흘리는 것이 없는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가운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제사가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 또 하나 남았던 중보의 사역,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간구하고 백성을 돌이키게 했던 그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하늘에서 기도와서 중보의 영이 되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철임 때는 오순절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재림 때는 늦은 비의 봄이 있게 하시며 철임 때는 교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재림 때는 추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철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재림 때는 말씀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절기를 그냥 알았던 것이 아니라 초림까지만 있었던 말씀이 오순절로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 재림 가운데는 나머지 3개의 절기도 완성된다는 겁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호련히 천사장이 나팔소리와 함께 너희 살아있는 자도 결단코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니 너희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천사장이 나팔소리와 함께 나팔절이 일어날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맡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팔절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속죄일 가운데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죄의 영속이 없고 더 이상 모든 사람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신음이 없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대속죄일을 완성해 주러 오시십니다. 그리고 그같이 우리 가운데 샤칸이 되셔서
우리에게 미시칸이라고 하는 주님의 거할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장막전을 통하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림과 재림에 관한 말씀, 절기의 부분에서 초림과 재림, 율법의 시작과 율법의 완성, 언약의 말씀 가운데 초림에 대한 성취와 재림에 대한 성취 말씀, 구약 성경의 언약에 관한 부분 가운데서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라면 언약에 따르는 축복을 우리는 유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결단코 이스라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았으리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들의 유업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며 저들에게 모세의 법과 저들의 조상들로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들이 도리어 유대인들이 받지 못하고 이제 이방인들이 받게 되는 내가 도리어 너 동족들로부터 내 생명책에 지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맺은 그 하나님의 많은 언약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베네딕션이라고 말합니다. 18 베네딕션. 그것은 아미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보면 18 베네딕션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대로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실행하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유업이 있는데 이것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속물이요, 이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데 마치 양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용사를 쫓아내는 바가 같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 목에 갇힌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돌봐주실 때 주님이 너희가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영원한 상급과 같은 것인데 그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놀랍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초림 때 유업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고 돌아가지만 예수님 재림 때 유업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살아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살아있는 우리가 온전히 변화받아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대에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아져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좋아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세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저는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진실하며 그리스도의 얼굴을 담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졌을 때 주님이 말합니다. Come bride, come bride, come church. 이렇게 말하면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마치 처녀가 너무나 아름답게 단장해서 신랑을 기다린 것과 같이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아름답게 단장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있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시오. 그런데 come bride 잠자고 눈곱은 여기 끼고 그냥 침은 여기까지 흘리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의 모습이 졸며 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단은 앞에 있는데 사단 앞에서 열심히 우리끼리 싸우고 목사님 보고 교인들이 싸우고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고 그럴 때 주님이 come bride 그러면은 no 주님 I have not prepared yet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이 말하는 놀라운 것 가운데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브라이덜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열왕은 내 빛으로 오나니 열방은 내 빛으로 오게 된다. 가장 어둠이 깊었을 때 동성연애가 흥행하고 그 무슬림들이 그냥 온 땅을 뒤엎을 것 같고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은 어둠이 깊을수록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은 밝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깊을 때 드러나는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어둠이 깊을 때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말씀에 붙잡히며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의 이성과 판단 능력이 흐려지는 시대입니다. 기도하지를 않고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사람들의 마음이 무디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치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점점점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열방에서 장자로 뽑아냈으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삼았느니라. 그러므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열방의 빛을 비추게 하였노라.
이스라엘은 내게 holy nation and chosen people and loyal priesthood이라고 출애굽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돼서 열방을 구원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초림시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는데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전 피플들이 오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전 피플이 오고 거기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적 권세를 주는데 all believers priesthood,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는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서로 섬기는 것과 안위하는 것과 지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와 사도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했을 때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그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하나님의 몸을 이루게 되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령을 받아 우리 모든 교회가 열방을 지배해 나가며 사단의 머리를 하는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 말하면 승리하는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부흥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은 초림 때에 보면은 초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패역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해서 너희들이 임박한 심판을 너희들이 피할 줄 알더냐? 토끼가 나무 뿌리에 서 있으니 회개하지 않는 나무보다 찍히어 불에 던질 것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갚을 것이고 음란한 자들은 모두 다 고백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치 않는 자들은 다 돌이킬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고 세례요한이 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여러분이 회개의 침례를 받았을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데 바로 그가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 여호와의 첩경을 예비하는 자요 높은 산들을 내리는 자요 그가 모든 계곡을 굽게 하는 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했는데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로 말라기서 3장에 말하는데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사자를 앞서 보내리니 그가 참으로 나를 앞서 이 길을 예비하니 부흥의 대로를 예비하는 사람을 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어둠이 있을 때 불을 켜서 기도하는 슬기로운 사설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슬기롭게 승리해 나가는 양과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사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지혜로운 청지기로 나가는 사람이며 그는 참으로 포도리 품끝처럼 충성하는 사람이며 그는 마지막 시대의 탕자 같은 자를 할지라도 돌이키는 자이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름을 예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부흥의 대로를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피부색을 가지고 백인들이 선교하던 시대도 지나갔고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선교하는 시대도 지나갔고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선교하는 시대도 지나갔고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온 세계를 엮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 가운데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남녀 종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마지막 날에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코리안들에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 가운데는 히브리 성경 중에는 모든 각자란 말이고 헬라어에 있는 단어는 각자라는 단어는 콜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이것은 every single individual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무슬림에게도 힌두교를 믿든 누구든지 간에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 가운데 이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교도를 믿는 많은 이란 사람들이 이란에 너무너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잠만 자면 예수가 나타나서 너는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적게는 50만 명이나 말하고 어떤 사람은 50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남편도 모르고 어떤 경우는 아버지도 모르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꿈에 나타나는데 그 예수가 시키는 대로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고 저는 영국에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러 와서 성경 공부하러 신학교에 온 사람들 만나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 믿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구나. 무슬림인 사람이 전도도 안 했는데 이슬람을 내 기도했더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그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이제는 우리 각계 전술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도의 군대를 부르라고 주님 말합니다. 주님은 출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참으로 전쟁의 소문을 듣고 난리의 소문을 듣고 너희가 지진과 기근의 소식을 들을 때 놀라지 말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노라. 그러나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으리니 그 환란 이전과 환란 이후를 분명히 예수님은 구분하십니다. 환란 이전은 트라이얼, 환란 때는 트리빌레이션. 환란 이전과 환란 이후 사이에는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그때 너희는 추수꾼의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환란 전과 환란 후의 사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동서사방에서 나의 천사들을 보내어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리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슬림들 가운데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힌두교들 가운데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중국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지금은 103 million believer, 미국에 있는 개신교 신자보다 더 많은 1억 300만 명의 빌리버들이 있는데 이것은 영국 선교사들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가장 복음이 안 들어가는 구자라트, 펀잡, 가장 기독교 순교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그냥 예수를 믿어서 개종을 하면은 그냥 생매장을 하는 법안이 가결된 것이 펀잡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믿습니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남녀 정도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한 분들의 그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슬림들은 꿈을 꾸는데 우리는 꿈을 안 꾸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힌두교도는 돌아보고 있는데 우리는 잠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놀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가장 최대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4,500만에서 5천만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하나 나라가 남한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인구의 2배 이상이 되는 인구가 바로 어디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15,000명 이상이 개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슬림에서, 인도네시아 릴리전에서 그들이 개종하고 있는데 중국은 매일 15,000명이 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 시대에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AD 70년에 디도 장군으로부터 성전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 후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초대교회는 교회이자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무척 중요한 것인데 이슬람의 정책을 알면 음마라는 것을 빼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선교자를 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같이 먹고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터키에 토굴 속에서 생활하고 300년, 400년을 토굴 속에서 생활하는 곳에 갑바도키아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토굴 속에 생활하면서 뼈를 묻으면 뼈가 다 썩어가지고 뼈만 남은 그것을 지상 위로 올리는 그런 그 유골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갑바도키아 지하 토굴을 가면은 어떤 것은 4km, 6km가 있고 그 안에 10만 명이 지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냥 끝이 없이 연결되는 그곳이 있는데 햇볕을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 지하 토굴, 그 지하 도시를 들어가서 너무너무 놀라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포도주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포도주들이 있고 거기에는 성만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너도 나도 할 것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매일매일 떡을 세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세워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콘스탄티노를 통하여서 기독교로 공인되고 난 다음에 썬데이 크리스찬을 배출해버린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과 완전히 법하는 세상 사람이고 주일날만 얼굴을 뼈끔 내고는 주일 크리스찬이 양산된 곳이죠. 지금 우리가 일어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가는 그리스도인,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매일매일 성도와 교제하는 나라,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는 공동체를 세워야 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모일 때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나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한 번 11조 내고,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이 의무를 다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뿌리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기도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의 대로를 예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초림에 예비된 사람과 더불어서 부흥의 대로를 예비하는 재림에 합당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초림 때에는 이른 비는 곡식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재림 때의 늦은 비는 추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늦은 비를 보내주시는 것은 추수 때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